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이 뭔가 아마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란 하나님과 사귐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존의 인간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셨고 또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사실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찾아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 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구원해 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질문하겠죠. 에이, 근데 그 예전 일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올감해서 여전히 노예로 붙잡고 있는 세력들이 있고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자유한가요? 또 명예에 대해서 또 자유한가요? 사람들은 저마다 애국과 같은 그런 현대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묶어서,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대적으로 노예와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인간답게 더 사랑하며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새롭게 하기를 이미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네, 마음속으로 고개를 다 끄덕이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부부, 또 가족, 뭐 형제들, 동창들, 친구들, 이웃들, 이렇게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런 영역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배경을 본문 배경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전달을 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들으려고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길게 지체가 되는 거죠. 물론 이 지체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입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한 40일이 다 됐는데도 안 내려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라고 아론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모세의 형 아론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너희들 금고리를 빼갖고 와라. 그래서 만든 게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죠. 자,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하지 않아야 되겠죠. 제가 뜨거운 국물을 먹을 때 소리를 내서 먹는데 차가운 국물을 먹을 때도 소리 내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 조심한다는 얘기 제가 드렸었죠. 그걸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사실 이건 제가 아내를 위해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 그건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창국물도 소리내서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내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이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그게 치명적인 독과 같은 거라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보고 오늘 주보 첫 단락을 보겠습니다. 첫 단락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좀 보시면 관계를 회복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죠. 얼마나 관계가 힘든지 이런 제목이 또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단락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자, 이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백성과 함께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세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부패한 백성과는 함께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죠. 또 함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는 더 관련이 없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곁으로 누가 다가갈 수가 있겠어요? 다가갈 수가 없죠. 죽을 각오를 해야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누가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반대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시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백성들 정말 안 보실 작정이면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필요 없지 않아요? 그냥 모세한테만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야, 나 이제 더 이상 쟤들 보고 싶지 않다.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랑 좀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야, 뭐 나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마음이 진정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마음, 하나님 마음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분명히 진노 중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안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지만 백성들이 듣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아프거나 또 마음 상하게 하실까?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든 거예요. 그건 정말 잘 몰라서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제가 잘 비유를 못하는데 죄송스럽지만 제가 하나님을 기계에 대해서 제가 좀 비유를 해봤어요. 여러분 슈퍼컴퓨터 아시죠? 일반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런 컴퓨터 말고 정말 아주
처리 속도가 빠른 그런 아주 큰 컴퓨터 그런 것들은 어디에 있냐면 아주 그 공간을 그 컴퓨터만 두는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 들어가는 전기는 전압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온도도 일정해요. 습도도 일정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슈퍼컴퓨터는 그만큼 민감하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민감하다는 거예요. 조그만 변화에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고등한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한 생물은 감각기관이 더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고통, 어떤 피부나 이런 뼈 이런 것들이 느끼는 고통도 있고 우리는 또 마음의 고통도 있잖아요. 인간은 그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곤충, 작은 곤충들,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이 없는 그런 것들은 고통이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한 생물일수록 감각 기관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고통도 더 섬세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고등하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죄송스러운 분이죠. 엄청난 감각 기관을 갖고 계신 분이겠죠. 그런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이게 나를 인도할 거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섬세한 감각 기관들이 어떻게 작동할까요? 부패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은 아마 찢어지셨을 겁니다. 내가 인도한 백성인데, 내가 살려낸 백성인데.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다가오셨다는 것은 그 고통을 끌어안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다가오셨다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번에 처음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부터 배신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첫 인간이 있죠. 그 인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때부터 배신을 당하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나님 당부를 하셨는데 욕심쟁이 하나님으로 만들면서 그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게 되었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수없이 상처를 받아오셨습니다. 자, 이 정도쯤 되면 대인 기피증 정도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에게 더 이상 다가오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 관계는 어때요? 한번 좀 틀어지면 그 사람을 안 보려고 피해버리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없으면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해볼 것도 없으신데도 진노 중에도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일은 사실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모세를 택해서 민족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포하셨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진노 중에도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또 하나 생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것처럼 음성이 들리나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다가오시죠. 그 중에 한 가지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 누가복음 15장에
그 어느 집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들은 살아계신 아버지, 그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유산 사실은 죽을 때 받아야 되는 건데 이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유산을 형 목 말고 그 둘째 아들의 몫으로 유산을 건네주었죠. 이 둘째 아들이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러나 그렇게 받은 그 유산, 방탕하게 쓰는 그 유산이 금방 쉽게 날아가잖아요. 역시 이 아들도 그랬습니다. 결국엔 일을 하는데 돼지 축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쓴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도 그것마저도 얻을 수가 없는 환경에 이르게 되자 그때서야 이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17절에서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양심을 쿡 찔러주신 거죠. 아,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받고 이렇게 방탕하였으니 내가 잘못하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양심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알았습니다. 아,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곧바로 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가오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어떨 때는 양심으로, 어떨 때는 성경 말씀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음성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죄 지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 삶에서는 과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우리도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 동창, 이웃, 친척, 가족, 그리고 부부까지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할 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인생 끝까지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겁니다. 또 그 중에는 불편하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불편하게 헤어지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먼저 우리가 그거를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면 좋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한다. 그런 걸 먼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그 불편한 관계 때문에 내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잠을 자도 그 사람 꿈을 꾸고
있을 때도 그 사람이 생각나. 도저히 막 그냥 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그 말입니다. 친구, 가족, 부부 같은 경우, 그런 경우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이 좀 힘들지만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잘하고 그 사람이 잘못하고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다가가야 되는 거죠. 잘잘못을 따지면서 물으면서 회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의 기준이 있는데요. 이 마음의 기준을 모두 다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그냥 다가가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용기입니다. 용기. 내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찾아가는 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또 낭패를 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낭패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복되기를 원할 때 다가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와 주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거절당하더라도 저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이 받아주게 하셔서 새로운 관계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먼저 찾아가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용기를 내서 찾아갑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반응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 4절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해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이 다가오셔 말씀하시는데 그걸 잘 듣고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되는 거죠. 잘못을 인정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이스라엘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기를 바라서 경직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가다가도 즉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의 대상을 찾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어떤 문제가 더 크고 두렵게 느껴질 때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반응하는 자,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부분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새로운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길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대요. 세 번째 단락은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한다. 장신구를 떼어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5, 6절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장신구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떼어내라고 하신 거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겠죠. 그 장신구가. 그럼 이 장신구가 광야에서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장신구는 애굽에 있을 때 만든 겁니다. 그 장신구에는 이미지가,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신의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 때 썼던 것도 금고리도 다 그때 썼던 거죠. 그리고 목걸이나 팔찌나 발찌, 그리고 옷에 붙이는 그런 장신구, 이런 것들은 다 애굽에 있을 때 만들었던 겁니다.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신구를 하면 그 장신구에 새겨진 그 신들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고 생각하면서 붙이고 다녔던 거죠. 하나님 그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 야곱이 그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 그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이 장인어른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이 야곱의 부인, 그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서 나옵니다. 근데 그 드라빔도 이방의 수호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는 그 하나님 더하기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드라빔, 이방 수호신 하나 더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할 것 하나를 더 준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장신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붙이고 다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시는 이런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본문 제목에 의해서 이해할 때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는 이것은 자기 중심의 관계를 벗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의 관계를 벗으라. 사람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언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는 거예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종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불안하니까 보험 하나 드는 것처럼 종교도 하나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얻는 겁니다. 종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랑은 다른 겁니다. 종교와 신앙은 다른 거예요. 이 돈에 대한 믿음도 참 분명합니다. 만약 내 통장에 여러분 100만 원만 있으면, 100만 원이 있으면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밥 사달라고 하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와서 100만 원어치 밥 사달라고 하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만큼 내가 믿는 겁니다. 그게 돈인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 넘어가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거죠.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좀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선택 중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있다는 그런 식으로는 참다운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그래, 너 아니어도 돼. 나 얼마 전에 뭐 다른 사람 있어. 이런 생각으로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남은 장남이고 차남은 차남이고 막내는 막내예요.
누가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고유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고유한 관계입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만나는 자기 중심적인 관계로는 그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자기 중심적 관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씀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고 제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것을 이제 거룩한 상상이라고 저는 항상 부르는데요. 당시의 여성들은 몸단장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광야입니다. 자기 집이 그러니까 애굽은 노예 생활이었지만 자기 집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여성들은 어떻게 몸단장을 했을까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밖에서 생활하는데 남성보다는 그래서 여성들이 더 불편했겠죠. 깨끗하게 좀 씻고 아름답게 좀 가꿔야 하는데 그런 도구들을 제대로 갖추고 광야에 오지도 못했고 또 그렇게 지금 광야 여정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이니까 여성들이 제대로 가꾸기는 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왜 그러면 여성들이 가꾸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거는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꾼다는 것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텐트 치면서 광야 여정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여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말입니다. 예전에 애굽에 있었던 그 모습대로 가꾸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장신구도 더 많이 붙이고 그랬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장신구를 떼어놔라 말씀하신 건 존재 자체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이걸 인간관계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존재로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장신구를 본 것은 아닐까? 겉의 화려한 모습만 보고 속의 그림자를 보고 놀란 것은 아닐까? 인간관계에서 존재로 만나지 못하면 서로 쉼을 얻을 수도 없고 또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장신구를 뗀다는 것의 어떤 현대적인 의미를 우리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기 중심의 관계를 벗어나는 것이며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죠. 자, 그럼 왠지 세수하고 화장기 없이 나가면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놨다면 이제는 취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그 다음 절에서 그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모세가 장막을 취하는데요. 항상 장막을 취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이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모세는 항상 장막을 취했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는 장신구는 떼어버린다 그랬죠. 그죠? 근데 모세는 장막을 취했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행동이 나온 거죠. 장신구는 떼어냈다면 장막은 취하는 겁니다. 장막은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회막이라도 하지만요. 그래서 임재의 장소로 지어둔 것이죠. 모세는 장막을 항상 취했다. 항상 하나님과 대면했다. 바로 그러한 항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뭔가 꾸미지 않은 것 같은데 왠지 향기 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바로 항상 장막을 취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엊그제 제가 이제 그 구리에서 사업을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소명자매 사업장에 다녀왔는데요. 아주 예쁜 사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장에서 꽤 좋은 향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제 아내나 저나 이제 향기가 좋다 이제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 나는 향기인지 계속 찾아봤습니다. 막 찾았는데 마침내 찾은 거예요. 그 진열장 맨 밑에
향기가 나는 그 방향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향기가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그 가게가 아주 꽉 그 향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굉장히 기뻐했죠. 와, 여기에서 나는 향기구나.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가게에서 왜 이렇게 향기가 좋게 났을까? 정말 그 방향제 때문일까? 그 향기가 날 수 있었던 건 제가 알기로는 그 성도가 날마다 장막을 취하는 삶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향기가 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믿기 이전의 그 장신구들은 떼어내야 합니다. 자기 중심의 관계, 이것은 벗어나야 되면서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장막을 항상 매일 취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보내드리는 그런 새벽 묵상은 새벽 설교를 끝내고 이렇게 제가 한 부분을 정리해서 묵상으로 보내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가자마자 컴퓨터를 이제 켭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만들기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만든 것을 한 분 한 분께 제가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뭐 다 받으시죠. 근데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즘은 카톡에 오는 그 문자들이 얼마나 홍수예요. 그죠? 막 열어보고 싶지도 않잖아요. 광고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덜컥 드는 생각이 혹시 이 새벽 이 묵상도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괜히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이 메시지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어느 성도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 성도님이 매일 아침에 묵상을 받으면 그것을 읽고 그래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결단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어찌나 감사한지. 그래서 읽고 계시는 분이 또 계시는구나. 여러분 항상 장막을 취하면 몸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마음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 주님의 향기가 배어간다는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내려가서 지금 쌀쌀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불편한 그런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래서 그런 상황이 괴롭다면 항상 장막을 취하셔서 내 마음의 온도를 높이시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다가오십니다. 우리도 다가가는 용기를 내어봅니다. 반응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장신구를 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장신구는 자기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며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떼어냈다면 이제는 항상 장막을 취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